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을 믿음으로 이긴다. 지금을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에서 그 정신과 의학 박사인데 그분이 써놓은 글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이 무신론자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학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프로이트가 말한 종교적 의무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평을 해놓았는데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풀어서 하자면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기독교의 믿음은 쉽게 이야기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잠깐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잠깐 탈피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이렇게 얻어내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더 덧붙여서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해 놓은 거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확고하면 어떤 다른 것을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신론자가 내릴 수 있는 그냥 학문적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읽는데 막 조금 화가 났어요. 그 글을 읽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독교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도 적어놓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뭔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냥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너무 잘 살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현실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현실이 굉장히 그 인간적인 삶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현실을 거부하라는, 그 현실을 거스르라는 그런 명령을 요구하셨고, 그런 것을 때때마다 그 자신의 상황과 안정된 상황을 오히려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자기의 이성을 거스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에 관하여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칭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그냥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 실체를 완전히 보고 내 삶의 어떤 이성을 거스르면서 오히려 현실을 현실답게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뜻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믿음을 레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완전합니다. 그 믿음은 흠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위로나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그냥 잠시 잠깐 인간의 말이나 위로처럼 그런 값싼 동정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참된 믿음을 우리 정의를 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삶을 끝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삶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안정과 완전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마치는 그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13절 초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을 통해서 그 땅의 기업을 잇도록, 유업을 잇도록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말은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의 눈으로 그 성취를 보고 죽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축복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내 눈으로 그 많은 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반복을 언급하면서 이 약속을 복수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고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했냐면 그것을 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저 약속만 바라봤으면 내 눈에 보인 게 없는데 그들은 그것을 환영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것은 단순히 멀다는 것이 어떤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봐였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내 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환영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약속에 기인한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현실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즉각적인 보상이나 그 약속의 어떤 성취나 결과물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흠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때,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그 자손의 기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에 대한 약속,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약속 하나를 깨닫고 믿음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현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는데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 약속 하나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로 아브라함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환상 중에 정말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을 때 그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도전하는 것이냐면, 이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약속 하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부활승천했다는 사실을 보고 알고 증거되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십니까? 라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방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금방 쉽게 불평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뜨겁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했는데 왜 내 삶에서 아무런 보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얻음으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내가 기도한 어떤 무언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겸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현실에서의 뭔가 차이점과 괴리감이 들 때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과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금하십시오. 네. 말씀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와보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네. 이거 아닌가 보다. 쉽게 현실에 타협해서 상황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쉽게 상황에 타협하고 내 일이 막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잘 해주시고 계시네. 또 금방 뭐가 안 되면 이게 뭐가 안 이루어지나 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를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겠다고 하셨고 너의 모든 어려운 길 하나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이 어려운 상황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 이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50개의 분립교회와 100개의 미자립교회를 돕는다라는 그 비전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50개 분립교회 하는데 언제 해? 언제 이루어져? 내 때는 아닌가? 뭐 조금은 볼 수 있으려나? 속단하고 판단하고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하나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아래 곧 이제 1층에 카페의 형태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50개의 분립교회와 100개의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또 특별히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부흥과 선교라는 그런 비전을 분명히 주셨던 것이 이미 우리가 부흥되고 이미 선교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카페의 사역을 또 이제 앞으로 통해서 그런 일들을 더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눈에 지금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때때마다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지상의 땅의 그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내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지상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땅을 그들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고향에 돌아가고 싶죠. 승승장구하게 성공해서 내가 성공하면 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멋진 차도 사서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딱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왔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그 사람의 어떤 본능적으로 그런 고향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 자신의 고향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16절에 더 나은 땅, 이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본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 더 나은 땅, 고향보다 실제 자기들이 살던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진짜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쉽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사모한이라는 이 뜻은 무엇을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했어요가 아니라 열렬히 갈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향에 돌아가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일보다도 더 열렬히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바로 본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하늘의 본향 말입니다.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그곳을 그들은 열렬히 사모했다.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 내가 돌아갈 곳이 여기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진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본향이다 라는 믿음 위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본향을 생각하기를 멀리 있는 내가 가야 할 어떤 이데아의 세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으로 가야 할 내 영혼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곳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고 죄인된 자들이라 자꾸만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합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더 가져야겠고 내가 더 우월해야겠고, 이 땅에 집착을 계속 하지요. 집착하면 할수록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감소됩니다. 그 마음은 자꾸 잊혀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만 이 땅에 집착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마음 안에 가득 찰 때 우리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좁아져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본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눈 되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멋지게 찬양했지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천국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비의 마음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 마음을 훈련시키시려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떨어져 지내다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그 하늘의 본향의 소망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이 깨져야 하고요, 이 땅의 것이 전부고 내가 갖고 싶은 그 욕심이 하늘을 향한 욕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존심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위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상황 속에 나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하늘을 열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금방 결론이 날 겁니다.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늘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내 그 욕심을 하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나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나 이만큼 사는데 떳떳하게 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순례자야, 나는 끝까지 순례자야,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간증을 보십시오. 창세기서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간증입니다. 해족속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중에 나그네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든 난 나그네야. 나는 왔다가 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뭡니까? 돌아갈 사람입니다.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의 본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하늘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에 최고의 보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칭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치원의 하나님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교회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사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모든 인간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최고의 칭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너의 하나님이야. 참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부러워하고 더 무엇을 바라고 더 무엇을 욕심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냉전 한 푼 없어도 어깨가 그렇게 다운될 필요 없어요. 어깨 쭉 피십시오. 네, 지금 어깨 한번씩 펴보세요. 네. 이렇게 어깨들이 굽었어요. 네. 어깨 한번 이렇게 활짝 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크리스찬 교회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완전한 자녀이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무슨 일에 크게 낙심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마음이 실족해버려서 믿음을 까먹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최종적 승리와 구원을 선물하노라,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보상이고 최고의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렵고 뭔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보상이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비한 성을 준비했다. 이것은 장막과 대조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장막은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성은 견고하며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 구원을 주신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본향에 속한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민권 여기 다 한국 시민권이 대부분이죠. 저도 한국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을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요. 제가 그 신혼여행을 갔을 때 사모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갈 때 아무런 생각 없었는데 사모가 이제 그 통역인이 되어줬거든요.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데 그 공항에 들어갈 때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시민권자는 그냥 하이패스 줄이 달라. 저쪽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쑥 바로 빠지고, 이제 외국인들은 뭘 자꾸 물어요. 그렇죠? 뭐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뭐 참 기분이 별로였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본향에.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을 이미 받아놓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영광 안에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참회하여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 삼으며 살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믿음 위에 서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 잡고 살아갈 때 그 영광 안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직장 되기를, 가정 되기를, 자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